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어느덧 3월도 다 지나가고 이제 벌써 4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죠. 3, 4분기, 4, 4분기 중에 1, 4분기가 다 지나고 이제 4월 첫 주입니다. 4월은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달이죠. 올해는 조금 늦네요.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절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게 4월을 감사함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오실 때 조금 쌀쌀했을 텐데 날씨가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날씨가 덥다가 춥다가 싸늘하다가 막 안개도 꼈다가 막 그러는데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에 저희가 기도하고 관심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강사 목사님 모시고 우리 이태우 목사님 흑인 지역에서 빈민 선교하시는데 우리가 작은 것들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얼마나 그것들을 잘 사용하셔서 풍성하게 채우시는지 들었고요. 또 실제로 우리 목사님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다시 누가복음 강해로 돌아와서 2주 전에 겟세마네와 그 이유라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때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 베드로의 회복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66번째 시간입니다. 직면, confrontation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10년 조금 지나지 않았는데 2018년과 2019년에 세계적인 그 항공회사 보잉 회사에서 내놓은 그 737 맥스라는 항공기가 2년에 걸쳐서 2번이나 추락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그래서 346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고 후에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밝혀진 것에 따르면 이 보잉 내부의 엔지니어들은 이게 분명히 기체 결함이 있을 거라고 워닝을 했다는 거예요.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경영진들이 자기네들이 수익 내는 것과 다른 회사들과 경쟁할 때 우위를 점하지 못할까 봐 이 문제를 덮고 그냥 그 제품을 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함이 있는 그 비행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위험한 그 속에서 추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연방항공청 FAA라고 하는 그 항공청과 보잉과도 이 로비로 유착이 되었고, 결국 이게 다 밝혀져서 보잉은 막대한 손실을 보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항공사들이 이 737 맥스 기종을 운항하는 것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회피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버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죠. 분명히 위험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회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본문에서도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진실과 마주한 두 인물을 저희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빌라도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이제 체포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봤죠, 2주 전에. 그리고 나서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다음에 공회 앞에 서셨고,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문초를 받으셨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한다는 이 죄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로마 총독의 허락이 있어야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벌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officially approve를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이제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등장하는 이 본디오 빌라도, 판티어스 파일렛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유대 총독이라는 거는 확실하고 원래 성정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렸으니까 더 그랬을 수 있겠죠. 고집이 엄청 세고 잔인한 인물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억세고 저항이 많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려면 로마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생각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하시다가 또 유대인들 보시면 유대인들 진짜 절대로 또 손해 안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고 하여튼 유대인들이 굉장히 억세했습니다. 저항도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신앙이 뚜렷하기 때문에 더 굽히지 않았죠. 그래서 지혜롭게 다스렸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그죠? 밀당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폭동을 그냥 무력으로 진압하고, 기록에 보면 그 군중들이 그 폭동을 일으켰을 때 그 군인들을 사복을,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사복 경찰들 같이 군복을 안 입히고 투입해서 무자비하게 때려 잡았던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스리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성전에 막 로마 깃발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참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았던 거죠. 어쨌든 이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은 거짓 고소를 합니다. 세 가지 내용의 고소인데 2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첫 번째 고소는 백성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정말 객관적이지 않은 고소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두 번째 고소는 제일 말도 안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언제 금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진짜 거짓으로 false accusation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고소는 자칭 왕 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자칭, 스스로라고 말함으로써 자신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두 번째 세금 바친다는 것을 금한다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 사람은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하이라이트 하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 로마가 그 당시 왕을 임명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로마의 반역을 하는 것이니까 사형을 언도해도 너무나 정당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그래서 되게 예민한 질문이었어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세 번째 것과 연결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누가복음엔 이렇게 짧게 나오지만 사실 이 대화를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합니다. 훨씬 더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저희가 조금 살펴보면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우리 18장 36절 자막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의 나라의 왕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네가 왕이 아니냐고 거듭 물으니까 주님은 다시 대답하시는데, 내가 왕은 왕이지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는 의아해하면서 그럼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고 끝나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의 왕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딱히 죄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왕이어야 로마의 반기를 드는데 얘가 지금 맛이 갔나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병인가? 무슨 말이지?
그래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한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무죄다. 하지만 무리는 강하게 말하면서 예수를 다시 고소합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자기네들이 소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고소인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여기서 갈릴리라는 말이 빌라도의 귀에 딱 꽂힙니다. 맞다,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지라는 게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곤란하게 하고 공경에 처해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분명히 무죄인데 무리들은 길티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너무 곤란한데 갈릴리 헤롯한테 넘기면 되겠구나. 빌라도가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총독하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한테 보내냐? 헤롯한테 보내요. 참 역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돼야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같이 이거 어떡하지 막 하고 무죄 유죄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남한테 넘겨야 이게 정치인입니다. 여기에 빌라도의 비겁함이 나타납니다. 정의와 진실을 분명히 알았는데 은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잉 항공사의 잘못처럼 진실을 직면하고도 그 앞에서 자기의 입장과 군중들의 그 선동에 흔들려 버리는 빌라도의 모습은 결국 죄 없는 의인 예수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넘기는 엄청난 죄악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마침 예수가 누군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계속 궁금해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나 말고 또 누가 있나 그래서 계속 보기를 원했는데 한 번도 못 봤잖아요. 드디어 직접 보게 되니까 기뻐합니다. 소문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또 무슨 이적을 행하는 것을 한번 볼까 신기해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거나 또 예수를 믿을 때 사실 이런 것들을 원할 수 있어요. 뭔가 이적을 보기를 원하고 뭔가 좀 something 진짜 쇼킹한 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것이죠. 헤롯은 그러니까 흥미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버립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원수처럼 지내던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 서로 프렌드가 돼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이 연합합니다. 비겁함의 연합입니다. 더 큰 목적과 악 앞에서 진실을 덮고 침묵하고 서로를 케어합니다. 이게 죄예요. 아담도 숨었잖아요. 하와랑 잘못하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두 번째 회피가 등장합니다. 명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서 무죄로 판명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뭐라고요?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하지만 무리들은 난리가 나요. 로마를 향해서 반역의 깃발, 항거의 깃발을 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 안 좋은 꿈이니까 이 사람을 놓아달라고 얘기하고 3번까지 힘쓰지만 마침내 빌라도는 그 요구에 굴복해서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이 장면을 보면 빌라도가 어느 정도 애쓴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총독의 자리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이전 전력을 보면 군중들이나 무리들의 요구를 그렇게 잘 들어준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의 권위와 힘으로 밀어붙이면 얼마든지 놓아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전에는.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왜 여기서 무리들의 요구에 굴복할까요? 빌라도는 이 사건으로 또 한 번 시끄러워지는 것,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로마에서 자기에게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한 사람을 넘겨줘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진실을 직면했지만 침묵했고 비겁하게 회피했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마음 때문에 비겁하다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마치 에덴에서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아담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대면해서 직면해서 회개하면 될 것을 회피하고 도망해서 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던 그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아담과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서 보입니다. 가장 정직하게 직면해야 할 사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또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다른 많은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야 할 곳에서 침묵하고 회피해서 내가 직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빌라도가 지은 죄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꾹꾹 눌러두었지만 그 문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직면하고 회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빌라도의 비겁함과 대조를 이루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거짓, 고소와 말도 안 되는 이 아우성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침묵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진실을 직면하고도 회피하는 빌라도의 모습은 죽음이라는 가장 공포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현실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는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의 모습과 너무나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다음에 숨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 앞에 서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현실을 직면하고 회피하지 않아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늘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 뭐가 있어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쩌면 오랜 기간 동안 회피하고 있었던 문제들, 이것들을 꺼내놓으면 너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눌러놓았던 문제들, 남들은 모르지만 내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직면할 용기가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한계고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단지 모범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빌라도와 같이 비겁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사야 53장 7절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회피하지 않고 침묵과 인정으로 감당하신 예수님의 직면의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53장 8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직면하시고 침묵하신 것의 목적은 마땅히 형벌받을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진실을 알고도 회피하려 하고 그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자리에 서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직면하신 현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죽음입니다. 거짓 고소로 돌아가신 거예요. 군중들의 광기에 휩싸인 내려진 결정으로 인한 말도 안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택한 결과가 이런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대로 당하신 속죄와 화해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공포스럽고 가공할 만하고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직면하신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상급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온 우주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고 모든 비겁함과 악을 정복하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잠시 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잠시 끊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역사하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힘들고 때로는 고단하고 어려운 일들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직면하면서 주의 뜻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직면하기 싫었던 또는 직면하기 싫은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 싫은, 사람들 앞에 물론이고 나 자신도 마주하기 싫은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은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당하고 어떤 것이 정의인지 잘 알았습니다. 수없는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길을 직면하시고 기꺼이 택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 주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는 살리심으로 그 직면함에 대한 상급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직면하고 마주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랫동안 마주하지 못하고 회피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면 그 힘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 보십시오. 먼저 그 길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악하고 비겁하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붙드는 자는 담대하게 진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직면은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면하셨던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비겁했던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회피가 아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직면하고 마주해야 될 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꺼내놓지 못해서 차마 마주하기 싫고 애써 놓았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문제들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일어나셔서 찬송가 주님 앞에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가 461장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알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주시오리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대면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바쁜 삶 가운데, 이민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우리가 그냥 덮고 지나갔었던 문제들이 혹시 있다면,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언제든지 그것이 불편하게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바빠서 지나가듯이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장 큰 문제 앞에 회피하지 않고 비겁하지 아니하고 직면하여서 그 문제를 마주하고 주님 앞에 그것들을 해결받았던 것처럼 주님 그 문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직면하는 순간이 해결의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마주한 문제들, 저희가 주님 앞에 꺼내놓지 못했던 문제들, 어쩌면 용기가 없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알고도 직면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의 모습, 아담의 모습, 헤롯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들 앞에 용기가 없어서 꺼내놓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꺼내놓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꺼내놓아서 발 앞에 드렸을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을 위하여 그 문제를 이미 죽음으로 해결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내어놓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와 헤롯이나 가룟 유다처럼 정말로 직면해야 될 문제 앞에 비겁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바쁜 생활을 지나면서 저희들 안에 어쩌면 묻어둔 정말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이 해결의 순간이란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직면하시고 받아들이실 때 부활의 상급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덮어두라 말하고 참소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문제들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꺼내놓고 주님 앞에 의논하며 해결받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참 자유함과 치유함과 회복이 있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분일의 권속들이 되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죄악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들이 가진 문제들을 꺼내놓고 주님 앞에 직면하며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